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완악하고 무딘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성화하여 복되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던져진 돌멩이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미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익도 주지 못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의 이 은혜로운 손길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이웃에게 정말 요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것으로 끝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손으로 감동받은 이 사람이 반대로 역으로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드리는 이런 예들이 성경에 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간의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을 시킨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에도 신앙의 목표에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은혜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역으로 되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을 따라하십시다. 감동시켜드리자.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물음입니다. 솔로몬 왕의 일천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군 다윗의 뒤를 이어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가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리알같이 많은 이 백성들을 아버지처럼 훌륭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그때는 왕이 중요한 모든 재판을 선수했는데 그 중요한 재판을 정당하게 잘할 수가 있을까? 더구나 워낙 뛰어난 선왕의 용맹스러움과 지혜로움을 생각을 하면 이 솔로몬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여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요 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민에 빠져있던 솔로몬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위기를 겪거나 염려나 근심이나 고통이 밀려오게 되거든 진퇴양난의 골짜기에서 허둥대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는 믿음, 일생일대의 멋진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모초에서 목회자 3호로 충성하시는 분의 얘기를 우리 기초원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강원도 산골 골짜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국민학교를 제대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시집을 가야 될 텐데 시집을 갈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이 처녀는 내가 2년간만 서울에 가서 식모살이를 해가지고 결혼 미천을 보러 와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시골 이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다행히 후덕한 주인을 만나서 많은 배려를 받고 정말 2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결혼 미천을 그가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내려오게 됐습니다. 때마침 시골 교회는 부흥회를 열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아무리 시골 교회지만 이렇게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래서 영광이 되겠는가? 누구라도 좋으니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그리고 촉구를 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처녀 자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2년간 정말 죽어라고 일해서 결혼 미천으로
준비해 놓았던 준비금을 몽땅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이때에 하나님도 큰 감동을 받으셨지만 그 교회 총각 전도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저런 사람을 아내로 삼아야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목회하는 일에 큰 힘이 되겠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그 자매는 결국 이 목회자의 사모가 됐어요. 그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지금 서울의 큰 교회의 사모로 역할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쉽지가 않죠. 이 솔로몬의 믿음의 결단은 성경 사상 가장 큰 제사를, 큰 예배를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서 양을 1,000마리를 잡고 한 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이라고 하는 burning이라고 한다면은 태운다, 제다 이런 말이거든요. sacrifice, 희생이란 말입니다. 태워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통째로 드린다, 이런 제사입니다. 유일하게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고기를 다 태워버리는, 태워서 올라오는 그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가까이 하게 하는 화목제, 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회개 제물인 속건제, 이런 제사는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나누어서 다 먹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통째로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제사로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예요. 다음 주 우리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가 바로 이 번제예요.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헌신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보통 제사는 한 마리씩 드리는데 기껏해야 몇 마리를 잡아 드리는 법인데 솔로몬은 몇 마리요? 10마리, 100마리가 아닙니다. 1000마리의 양을 잡아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과거 부왕 때부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첫 번째이고, 부왕 다윗에 비하여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어서 도저히 그 많은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거나 재판할 능력이 없고 나약한 존재,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두 번째 내용이 있었습니다. 1,000마리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으니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빅사이즈 예배였다. 하나님께 향한 그 정성과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었는가. 이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 본문의 5절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뭘 받으셨어요? 감동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의 감사에, 여러분의 헌신에 하나님이 감동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것 너는 구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만족하시고 기뻐하셔서 무엇이든지 그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신 겁니다. 그때 먼저 부왕 때부터 베푸신 은혜에 감사가 됐고, 그래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러면서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그대로 고하면서 자기는 도저히 훌륭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인사가 아니라 솔직히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로 9절에 나오는 그의 고백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지나온 날들의 감사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일, 나의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세월을 보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도록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손길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손으로 복을 받아서 내 훗날에는 지금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는 이런 세 가지의 기도 내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구하고 있는 이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연약함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어떻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기도가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연약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천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감동을 하시고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에 하나님의 감동을 솔로몬에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로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솔로몬이 10절로 12절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 뒤에도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전무후무한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영광과 장수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기억나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하여 2번 놀라시고 감동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하신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세계에 큰 거부들이 있지만 솔로몬과 다윗의 부귀 영화만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큰 마음과 큰 정성, 큰 스케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정성의 크기만큼 감동을 하시고 큰 그릇에 복을 담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갑시다. 나의 믿음의 용량을 넓히라. 아멘. 믿음의 용량을 넓혀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적인 사람은 자꾸 마음이 쪼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자꾸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고 자꾸 모든 것을 자꾸 이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려고 그리고 좀 그것을 품어주고 넓은 마음으로 넓은 용기로 넓은 용량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가도 내 마음이나 내 믿음의 용량이 줄어들지 않고 넓어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더 너그러워져야 돼. 그 말은 용량이 넓어야 된다 이거예요. 종재기 같은 용량이 아니라 그저 태평양 같은 용량을 지니면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고 이해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머리털을 뽑은데 다시 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지고야 무슨 복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10마리 드린들 100마리 드린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왜 적게 드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해요. 좋아해요. 그런데 일천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큰 믿음의 용량에서 나오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가 큰 예배다 말이에요.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키가 큰 사람이 아니고 힘이 센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용량이 넓은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되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그 믿음의 용량을 넓혀나가야 될 텐데 좁혀질까 봐 염려해요. 우리 모두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다면 솔로몬의 일천번제 신앙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모습도 여러분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멘 내 씨로 크게 성하여 아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지극한 정성이 그의 폭넓은 용량의 믿음이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켜드렸고 이로 인하여 자자손손이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목숨을 걸고 또한 하나님을 감동을 시킨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부왕 다윗은 역사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큰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먼저 골리앗과 싸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사울 왕 때에 군대의 장수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지만 이스라엘은 싸울 생각도 못할 만큼 두려워 벌벌 떨고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워낙 거인이요 장수인데다가 그의 갑옷 무게만 해도 5,000세켈입니다. 그 창자루 하나만 해도 배틀채 같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산이 쩌렁쩌렁 울리는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싸우자고 하는데도 아무도 싸우러 나갈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큰 힘에 주눅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이세의 말째 아들 다윗, 소년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러 갔다가 이 광경을 본 거예요. 한쪽은 기세등등해서 소리를 질러대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피가 거꾸로 솟아 올랐을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의를 보고든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정상적이지 못할 때는 의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능욕하는데도 대들지 못하고 전부 엎어져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볼 때 의분이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사울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골리앗을 인하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걸 보면 누구까지 낙담했다는 겁니까? 왕까지 낙담을 한 거예요. 이 정보를 들었다는 거죠.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나이다. 그런데 왕이 너 같은 어린 소년이 그 큰 장수와 어찌 싸우려고 하느냐. 이때 다윗이 사자와 곰이 양 새끼를 움킬 때 물리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반신반의하면서 자신이 입는 이 갑옷을 벗어다가
이 소년에게 입혀주니까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벗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물맷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서 큰 소리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의분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꺼내어 담아가지고 빙빙빙 돌리다가 던졌는데 이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여기에 박혀버렸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 머리를 베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가버리고 이날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피해를 입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제 얼굴에 먹칠을 해도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꼴은 내가 참아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 따위는 버려도 좋다.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이 물맷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그를 쓰러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성전을 정성을 다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감동은 성전 건축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그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면서 그 대신 아들 솔로몬 왕 때에 건축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 많은 금은 보화와 백향목과 대리석을 넘치도록 준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성에 감동이 되어 자기 손으로 성전은 건축은 못하지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값나가는 중요한 것을 전부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실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안 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는 준비, 모든 것을 준비까지는 했다는 겁니다. 역대상 17장 13절에 말합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7절로 8절의 말씀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받고 다윗은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 골리앗과 싸워서 쓰러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한때 교만에 마귀가 들어가 우쭐대는 마음으로 군대의 수를 헤어보다가 하나님보다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통일 왕국을 거의 다 완성할 무렵에 왕궁 위를 지붕 위를 걷다가 부하장관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유혹을 받아 간음을 했습니다.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남편 충성된 부하장군을 일선에 싸우게 하여 죽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때리기는 할지언정 버리지는 않았어요. 때리기는 했지만, 죄값을 때리기는 했지만 그를 없애버리지는 않았고, 천추에 빛나는 왕,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우리 눈에는 용납할 수 없는 무거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촉야와 같이 여기고 골리앗과 싸운 것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금은보와 화강석과 백향목을 그렇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한 열망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두 번째 큰 감동을 받으셨어. 그가 마귀 유혹에 빠져 범죄했을지라도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거두어 들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정적인 말로, 은행으로 하나님을 낙심시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분명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정말로 드물어요. 이때에 나는 내 믿음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헌신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풍성한 물질과 용기를 아낌없이 들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세대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림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넘치게 받았던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과 병든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으며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일생 동안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 번이나 크게 감동을 시켜드리므로 그가 마귀의 깸에 넘어가 무서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시고 때리기는 했지만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축복이 후손들에게 오늘날까지도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우리도 세상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좁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는 넓은 마음, 용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용량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하나님을 크게 섬길 수 있는 동산의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대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